정말 따스한 봄날입니다. 많이 풀렸지요? 따스한 봄날에 따스한 목소리로 기도하여 주신 우리 권사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하신 거죠? 그죠? 권사님 처음 하신 거죠? 목소리도 또박또박 내용도 마음속에 햇살을 비치는 것처럼 따뜻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지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칭찬의 말도 있고 책망의 말도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보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였죠. 지금의 터키 그 지방의 거의 서쪽에 있다라고, 중심의 서쪽에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릴 서모나 교회는 거기 에베소 교회에서 약 60km 위쪽으로 그 위치에 있는 지방입니다. 특별히 이 지방은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죠. 서모나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몰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 태어나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방문해서 3가지 예물을 드렸죠. 뭘 드렸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죠. 그 몰약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몰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몰약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고급 향수로 쓰여지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방부제로 쓰여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물품입니다. 특별히 몰약은 짓이겨지면 짓이겨질수록 냄새가 더 확 올라와서 더 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 통깨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콩나물을 이렇게 볶는다고 할 때 그냥 뿌리기도 하지만 향내를 더 내기 위해서 도구가 없으니까 저한테 요거를 하래요. 요거를. 그럼 제 힘으로 이렇게 하면요, 기름이 향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 기름이 손에 묻어가지고요, 탁탁 털어비면 손으로 벌써 칠게 버렸어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몰약은 짓이겨지면 짓이겨질수록 더 귀한 향을 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거 욕심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극복해내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더 진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짓이겨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침략 속에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 신전으로 와서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가 들어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쪽까지 와서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있어서 회당을 세우고 유대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지역.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의 테두리 밖에
벗어나고 있는 유대주의의 그 세력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두 가지로 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어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전해서도 안 되고 찬양해서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서 오직 유일하신 신은 로마 황제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 세력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한마디로 그냥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처럼 한계가 있어서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시사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겠습니까? 한마디로 왜 방문하셨겠습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우호적인 방문입니까? 아니면 적대적인 방문이었을까요? 서머나 교회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8절에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우호적인 방문. 꿋꿋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인들을 위로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을 겪어도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날마다 우호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통하여 형통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교회에 오셔서 처음이고 나중이고 마지막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거든요. 그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거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우리가 2학년 신앙생활 할 때 책망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 모습을 추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우선 신앙의 굳건함을 칭찬하십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굳건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굳건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성 싸우셨죠? 바닷가에서 모래성 아이들 때문에 아마 싸우셨을 겁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바닷가 갔다가 어저께 싸우셨죠? 뭐 사람이 밟으면 당연히 금방 부서지고요. 바람만 조금 심하게 불어도 서서히 무너지고요. 바닷물이 철썩철썩 거리면서 조금만 침투했다가 나갔다 조금 갈가 나가면서 결국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야 돼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굳건해야 됩니다.
두 가지 위협이 이 소만학교에 있었다 그랬죠? 황배를 숭배해야 되는 그 모습. 유대인들의 그 세력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게 최고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유혹받고 현혹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이 서문학교에는 믿음의 굳건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과 한란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하나님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한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어떤 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굳건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굳건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잘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하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회는 대단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서문학교회, 서문학교인들은 부유하지 못했어요. 지역은 부유하지만 교회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뭐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더 분발해야 되겠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말 그대로 속국이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속에 가이사를 제대로 숭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불이익이 갑니다. 불이익이 가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력 앞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길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부유하지만 서문학교회는 부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셨어요? 아유, 저 가난쟁이,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칠지 모르지만 아니야, 쟤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고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나같이 불행한 사람도 없어, 난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을 거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 오히려 가난해하는, 나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실상은 행복한 사람이고 나의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 세뇌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위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자임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난 가난하지 아니하고 실상은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실상 믿음적으로 바라볼 땐 가난한 모습, 하나님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실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난한데 믿음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난한 거, 이건 더 원하시지 않아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실상, 우리의 믿음이 부유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실상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까지 더해 주시는, 그래서 믿음도 부유하고 실상도 부유하고
이때쯤 좀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시기를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 욕심 같지만 이왕이면 그죠? 우선 기준이 여기에요. 실상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 여기에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서머나교회처럼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는 모습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형편까지도 더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성원학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교회를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믿음적으로는 부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지요. 근데 교회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사라진다, 없어진다, 뭐 한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 거쳐왔던 교회들 지금도 눈만 감으면 싹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이 있습니다. 94년도 제가 유학을 준비했고요. 유학 가는 날짜에 맞춰서 9월달인데 입학 날짜가 9월인데 사실은 6월달 이때부터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서 바라볼 때. 근데 한 3, 4월달 이때부터 가고 싶어가지고 이때 신청을 했습니다. 가서 좀 영어나 이런 것들 랭귀지 코스를 밟아서 더 좀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입학을 하고 싶었어요. 일찍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사관 측에서는 9월달에 입학인데 너 왜 3월달부터 왜 설쳐? 그러면서 그것도 파란 것이냐 빨간 것이냐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캔슬을 놓는 겁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이걸 놓는 겁니다. 제가 빨간 글씨였죠? 빨간 글씨였습니다. 3개월 있다가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빨라서 이상하니까 너 9월달에 입학이니까 6월, 7월 요때 가, 요때 신청해서 가. 그렇게 제가 캔슬을 당하고 한 3개월 동안 아버지 일을 같이 다니면서 일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어쩌면 그게 후회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잘한 일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거든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땀 흘려서 일하시는 돈을 나한테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호로 자식 같더라고요. 못돼 먹은 자식 같더라고요. 안 돼. 내가 알아서 해야겠는데 에이 나 그럼 유학 안 갈래. 나 목회할래. 그래서 목회하겠다고 목사님 찾아가서 아는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제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그 목사님에게 처음 고백이 누구예요? 저 농촌 목회하고 싶어요. 농촌 목회지 소개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가려고 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지 말래요. 그래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가는 것이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거의 쓰러져가는, 말들 표현대로 쓰러져가는 작은 15개 반을 나눠서 교회, 반을 나눠서 사태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 여기다 들리더라고요. 여기다. 외형적으로 말하는 때는 이런데 어떻게 나 못해! 나 못해!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곳을 갔어요. 그래서 첫 목회를 그곳에서 한 6년, 다시 부목사로 가기 전까지 6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소문에 의하면 사라졌대요. 없어졌대요. 그 교회에서 1년 만에 제가 슬라브집이라고 해요. 옥상 있는 한 30여 평 되는 옥상 있는 집을 얻어서 2층에다가 교회를 꾸몄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됐었는데 다음 후임자도 왔었고 그게 몇 년 전부터 교회가 사라졌답니다. 없어졌대요. 그 지역에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시골인데 지금 제가 있었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셨을 분들인데 그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지켜져야 됩니다. 교회가 유지돼야 됩니다. 부흥에 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만은 시골 교회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우리 또래들이 다 죽으면 이 교회는 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많이 형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 교회는 없어진다. 아니 되게 작은 소금의 교회가 된다. 그 생각부터 여러분들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너 교회 생전에 살아있으면서 네가 내 교회라고 생각한 태아교회 잘 지켰구나 못 지켰구나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성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지켜져야 돼요. 이 자리가 계속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할 때 걱정될 수도 있겠지요. 그거 걱정할 때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그들을 결심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주 정도 있으면 아까 광고한 것처럼 전교인 가든 파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어쩌면 파티? 사순절인데 고난주간이 다 와가는데 그 다음 주 넘어가면 고난주간인데 거의 다 돼가는데 물론 좀 한두 주간 더 있습니다만은 근데 무슨 파티? 여러분들 물론 우리 먹고 마시고 즐겁자고 한다고 한다면 육신만 즐겁자고 한다면 잘못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겠습니까? 고난받으셔야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실상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보자 라고 하는 잔치가 아니라 전도의 계기로 삼으시라 그랬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때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에서 행사를 그렇게 잡아야 전도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끼리 그냥 행사 예배드리면 소용없다, 전도할 필요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지켜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생각만 해도 끔찍해 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이 교회 지켜야 돼. 우리 태학교회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만 나만 잘 다니면 되지. 아니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꿋꿋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이시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민 사상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해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창하면서 마치 서머나 지역에 몰려 살던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오히려 얘네들이 그리스도의 총회, 예수님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사탄의 해당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해당,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있지만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없이 교회가 지켜지지 않냐고 날마다 조금씩 쇠퇴해간다? 사탄의 해당으로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회가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이곳에 그대로 더 크게 지켜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늘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